벌초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군데군데 빠진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찬양이 훌륭하고 좋았는데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딱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잘 복귀하셔서 자리를 잘 채워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드리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읽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데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어려운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환경과의 그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가지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비유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화목제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2번째는 제사장으로 성별되거나 혹은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제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다윗과 솔로몬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때 그 성전 낙성식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제의 규모를 보면 송아지가 2만 마리, 2만 2천 마리죠. 그 다음에 양이 14만 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경축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드리는 감사제였지만, 낙헌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제는 번제와 더불어서 또 속죄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화목제물에 빗댄 것은 이 화목제가 우리 5가지 제사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화목제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번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도 화목제도 역시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드리는 종류가 좀 달라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돼요. 우리의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기름과 콩팥을 받으시는 대신에 고기는 그 드리는 주체가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제물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흔든 가슴, 흔든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시기 바라요. 송아지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을 내 몫으로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규정에 보면 이 화목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을 받고 그 주체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나눴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함께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몇 사람이 먹어야 하루 만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와 가까운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성도들에게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0에서 250명 돼요.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로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좀 사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00명이 달라붙어야 송아지 한 마리를 하루에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이틀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3일째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3일째는 태워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드린다면 적어도 100명이 이틀간 먹어야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의미는 나 혼자서 감사하고 나 혼자서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원어는 셀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셀라임. 그런데 이 단어와 비슷한 어근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의 뜻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셀라임과 샬롬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슷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두 번째 기능은 화해의 기능이라고 하면
샬롬도 그 화해와 비슷한 뜻의 평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샬롬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너와 나 사이의 평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화해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속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화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의 화해를 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말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나와 자연 환경과의 화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토록 이 화목제는 속죄와 화해를 기원하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과 콩팥,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제사장의 몫이 있고 레위인의 몫이 있고 또 함께 드리는 사람들과 그 감사를 나누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화목제가 가지는 분위기가 번제나 속죄제가 가지는 분위기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축제적인 분위기예요. 그냥 으쌰으쌰하고 너도 나도 다 모여라 하고 거기에서 즐겁게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포옹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번제와 속죄제는 좀 달라요. 번제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엄숙해요. 그리고 속죄제는 어떠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나온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다른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좀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축제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래 괜찮아.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봐줄게. 우리 함께 이 축제장에서 즐기자. 이런 분위기가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와 속죄제는 달라요. 특히 속죄제의 경우에는 죄 지은 사람이 왔을 때, 특히 우리 자녀가 크게 잘못했을 때에 부모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얘가 그냥 뒀다가는 이걸 또 저지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얘 인생이 망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때요? 엄격해져요. 그래서 단단히 타일러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이게 속죄제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는 어느 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형식들을 다 갖춘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언을 할 때에 나의 죄된 모습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말미에 또 서로 환하게 인사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제적인 분위기로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인사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지금은 화목제의 기분으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하시지. 그래요.
바로 이런 인사가 바로 화목제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축제적인 분위기. 또 지난주에도 우와 이야 또 했잖아요. 또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중에 비가 오는데 주일까지 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제 놀기는 다 틀렸고 교회 다 오시겠지. 아니 그런데 어제 비가 다 그쳐버리네. 그래서 오늘 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 또 됐어. 그런데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오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최동식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귀중하다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해요. 우리가 또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동안 안 나오시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심장마비로 별세하신 것들을 보면 야, 우리가 인사에 너무 인색하다. 모이면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로 인사해야 되는데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사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 가로막힌 담이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화목제물과 같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서로 간에 화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명 가지고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 내 이웃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들일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덮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관계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고 또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끝내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자연과 화해하고 모두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속과 화해의 의미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없고 또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대속함과 화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화해의 의미는 단순히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켜 가는,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 의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에 가져와서 반드시 그것을 사랑으로 연결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정이라는 뜻이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대속과 화해를 위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인정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초월적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가는 이 인정만큼도 못하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은커녕 냉정하고 사랑이 없다고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정석.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은 곧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석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수학 정석.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중에 수포자 아셔요? 수학을 포기한 자. 수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 딸도 수포자 중에 하나긴 한데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그 어디에서 포기하나 보면 함수에서 포기를 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그걸 보면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계산하라고 드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함수는요, 3차, 4차, 5차 가면 그게 미분, 적분, 정적분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 정적분은 결과적으로 다 함수예요.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위로 곡선, 아래로 곡선, 3차 함수는 하나 더 곡선, 4차 함수는 또 하나 더 곡선. 벌써부터 얼굴이 뭔 얘기 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 수학을 잘 하려면 함수를 잘 해야 돼요. 제가 함수를 잘 했을까요? 잘 했겠죠. 잘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함수를 모르면 미분도 모르고 적분도 모르고 정적분도 모르고 수학을 포기하게 돼요. 그게 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이웃들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져서 사랑으로 옮겨가야만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곧 믿음이에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의미를 좀 알으셨으니까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런 의미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알고 하셔야 돼. 모든 성도가 이러한 말들로 사랑을 표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눈에 튀는 지적하는 일.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인생의 시간을 헛된 일에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죠. 홍수가 나죠. 불이 나죠.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가죠.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말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적신호는요,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좀 몰라도 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모든 적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적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적신호이기도 합니다. 잘못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분을 기억하면 다시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가정과 이웃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지를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화목제물, 이것은 이틀 안에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일이 지나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미루어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실천하시기 바라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이제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사랑하니까 그제서 나도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기 전에 사랑을 속히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을 환히 밝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